하나님 말씀 민수기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겸손한 일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는 레위 지파에 속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집안의 자손들이 맡게 될 일에 대해서 이미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4장에서는 이 세 자손들의 임무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장에서는 순서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순서로 언급되었는데 오늘 이 4장에서는 시작이 어느 자손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고핫 자손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핫 자손이 맡은 임무가 가장 중요하고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고핫 자손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맡은 이 임무에 대한 설명이 제일 먼저 올 뿐만 아니라 정말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핫 자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뒤에서 보면 게르손 자손은 8절에 의해서 또 무라리 자손은 5절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고핫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는 총 무려 20절에 걸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임무, 이 중요한 임무가 고핫 자손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장자는 누구입니까? 레위의 장자는 고핫 자손이 아닙니다. 게르손 자손입니다. 그런데 게르손 집안에 이 중요한 일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둘째인 고핫 집안에 이 일을 주신 이유는 뭘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보아오지만 장자보다도 동생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재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하신 목적을 따라서 자신의 뜻에 따라 적재적소에 사람들에게 위임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항상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기준이나 사회적인 풍습에 하나님은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높이고자 하는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적인 자기의 주권을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다시 레위 자손들의 인구조사를 각 자손별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가 3장에서는 남자들의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했었어요. 그죠?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남자들의 숫자만 세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죠? 3절에 보니까 30세 이상, 50세 이하. 30세에서 50세 이하의 남자들로 제한시켜 놓은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몇 살로 했었습니까? 그죠? 20세로 제한했었어요. 그리고 최고 나이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막과 이 도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이 레위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준을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들로 제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성막을 돌보는 일은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성막 봉사의 일은 단순히 20대와 같이 육체적인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적인 성숙함이 필요하고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고 인격과 지식에 있어까지도 함께 갖추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막 섬기는 일을 맡김에 있어서 육체적인 명이나 인격적인 성숙함을 고려했던 겁니다. 비록 20대가 힘은 더 좋죠. 그렇지만 신중함과 침착함, 이것은 부족해요. 자칫 잘못하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곧바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련미를 지닌 30세 이상의 사람들, 그래서 그 일을 장막의 일들을 하게 하고, 50세가 이제 50 정도가 되면은 이제 육체가 쇠약해지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하여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50이라는 나이로 한계를 정한 겁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그저 나의 어떤 자신감, 뭐 용기, 열정 이런 거로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 물질, 육체적인 힘 이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단련한 신앙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반 속에서 주님의 일들은 진행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맡은 일에 있어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지식도 갖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교회의 덕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레위 자손들의 일을 함에 있어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그 나이의 기준을 줬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절부터 보면은 고앗 자손들에게 어떤 일들을 이제 하게 하시는가, 무엇을 운반하게 하시냐면 법궤,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관리하고 운송하는 임무를 맡게 하십니다. 자, 맡은 물건들 중에서 지성소에 있는 이제 지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성소에 있는 5절에 보면 또 증거궤, 지성소에 소장되어 있는 이 증거궤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볼까한 이 물건이지 않습니까? 이 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앗 자손들은 이것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절차 없이 이 물건에 접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싸는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합니다. 고앗 자손들은 무슨 일만 하는 거예요? 아론과 제사장들이 싸놓은 그것을 운반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이 5절에 보면
먼저 어떻게 하느냐면 제일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먼저 거두어서 그것으로 뭘 덮어요? 증거궤를 덮습니다. 고앗 자손이 이 거룩하심에 노출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이지 못하도록 딱 덮고, 그 다음에 법궤를 포장한 후에는 7절에 가보면은 무엇을 또 포장을 합니까? 진설병 상을 포장합니다. 자, 진설병 상은 법궤 다음으로 거룩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물건들은 2번 포장되는데 진설병은 3번 포장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포장되는 순서도 법궤 다음으로 이렇게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먼저 순청색 보자기를 펼친 다음에 그 위에 병, 잔, 도구 딱 놓고 그 다음에 진홍색 보자기로 덮고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깨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상을 포장한 후에는 그 다음에 순청색 또 보자기를 또 가져다가 9절에 보면은 순청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등잔대, 등잔, 부짓개, 불똥, 접시, 그 다음에 기름그릇 이런 걸 싸죠. 그리고 그 위에 또 해달 가죽 덮개를 덮어 들것 위에 얹고요. 또 11절에 가보면 금제단, 이 금제단 역시 순청색 보자기로 싼 후에 그 다음에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에 채를 꿰서 준비합니다. 또 12절에 가보면 성소에 사용되는 그 밖의 도구들도 모두 순청색 보자기로 싼 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 들것에 올리고요. 근데 한 가지 예의가 있는 것은 제단인데 13절로 14절에 보시면은 제단은 재를 모두 쳐낸 후에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제단에 사용하는 그릇과 도구들을 올려놓은 후에 해달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채를 꿰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아론과 제사장들이 먼저 물건들을 다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순서를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장 거룩한 것, 법궤. 그 다음에 법궤에서 어떤 순으로 가고 있습니까? 평범한 순서로 단계적인 순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룩한 것일수록 포장도 어떻게 해요? 포장지도 화려하고 여러 겹입니다. 거룩한 물건일수록 그만큼 포장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사전에 성막에 들어가서 이 물건을 운송에 접합하도록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다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이 다 거룩한 물건을 포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 후에야 비로소 고앗 자손들에게 넘겨라. 고앗 자손들은 오직 그저 운송하는 일만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만지지 말라. 그죠? 15절에 보면은 그 성물에 대해서는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이것들이 몸의 물건들이 닿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운송하다가 실수로 이 물건에 닿으면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앗 자손은 포장되지 않은 그 거룩한 물건을 봐서도 안 돼요. 봐서도 안 돼요. 성소를 봐서도 안 돼요. 그러다가는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뭘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금 신경 써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시대 때 보면은 그 소달구지에 법궤를 옮기다가 그 법궤가 갑자기 소가 뛰는 바람에 그 법궤를 잡지 않습니까? 우사가. 그 우사가 잡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돼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할 수는 없는 존재가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절차,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신중하게 계획도 세우고 순서와 진행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강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처럼 대충 이러다가는 뭐가 위험한 겁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져 가야 돼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익히 알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충분히 이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충분히 훈련되지 않고 충분히 준비가 되지 있지 않은 가운데 그 일을 시켰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25세가 되면 성막을 드나들면서 그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30세가 될 때까지는 일을 맡기지 않았던 거죠. 5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호기심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왜? 생명과 관련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을 하여감에 있어서 교회 일은 아무나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쉽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물을 옮기는 데 있어서 철저한 훈련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그만큼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함이 없이 대충 가르쳐서 뭐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왜?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막을 옮겨지는 일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역장으로서 또 교사로서 섬겨 나갈 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힘써 배움의 자리에 나아가 정말 말씀을 혹시나 내가 잘못 가르치는 것은 없는가에 대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아가야 할 모습인 겁니다. 어떤 이유로라도 우리가 정말 대충 해서 대충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나는 알고 있다. 교만을 떨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겸손히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힘써 드려나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된 자로 우리 자신들을 힘써 나가고 그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을 힘써 드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르치는 일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정말 겸손히 그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세대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을 옳게 가르칠 수 있는 진리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정말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또 잘 가르치는 주님의 교사들 또 구역장들 또 아름답게 세워지고 풍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